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걸음을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보이시는 은혜의 길을 보며 걷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두고 기도한 지가 어느덧 2년이 되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처소를 만나 첫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작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첫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실을 청소하고 의자를 깔고 사무실을 정돈하며 주차를 안내하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부장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예배실을 세팅하고 다시 푸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로 인한 피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찬양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깨닫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리가 멀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예배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셔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그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각 교구와 목장들 안에 더욱 뜨겁고 단단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지역과 새 예배 처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율법과 종교의 굴레가 깨어졌듯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굴레가 벗어지게 하시고 새 부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대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이나 호를 갖고 계십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을 보면 그들을 지칭하는 나름의 별명들이 있고 또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특별한 억구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을 꼽죠. 발명왕 하면 에디슨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미술가 중에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별명이나 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별명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게도 2000년 전 그분을 지칭하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성서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매국노와 범죄자들의 친구, 이런 겁니다. 이런 별명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지칭하는 핵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갖게 된 사건 중 하나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를 만나신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굴까요?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레위가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가 정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징수하고 추가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돈벌이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로마에 기대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무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 죄인과 동급으로 생각을 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슷했는데요. 부르실 때 특별히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날 것이고 어떤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그런데 또 세리 레위가 이 제의를 승낙합니다. 권력에 기대어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을 지탱하던 레위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새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경제적 기반과 삶의 토대 전부를 박차고 일어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부름을 들은 레위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분을 그 즉시 따라 나섰을까요? 물론 본문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요. 나랑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가 세리로 살아왔던 레위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생소한 일이었을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리는 민족의 원수였고 길을 다니는 동안에도 어디서 돌이 날아오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저마다 길을 비켜가거나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 마태를 세리로만 알 뿐 그가 왜 그 직업을 선택했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랬었죠. 나무에 올라가 앉아야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던 그의 삶을 사람들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는 불편을 보면서 어쩌면 쌤통이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세리로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삶에서 내려올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키 작은 나를 무시하고 못마땅히 여겨도 나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거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처소에 들어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굳었던 마음이 다 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레위 마태도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 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 삶의 축제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의 잔치가 못마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격과 신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잔치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레위가 세리니까 다른 세리들을 좀 불렀겠죠. 한 명만 나타나도 혀를 차면서 비껴갔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놀고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했을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죄를 자신의 행동에서 찾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죄를 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회개할 일도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율법시대, 즉 구약시대의 죄를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다 찢겼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자신과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마다 차별이 철폐되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문화들이 깨져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두 번째 요소가 3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번에는요, 먹고 마시는 행실을 지적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할 줄을 모르냐는 것이죠. 금식 기도도 하고 좀 종교인다운 행동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금욕 생활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에게 신앙적 정통성이 있다는 근거를 삼고자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을 굶고 속을 비운 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네,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금식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의 본질은 공복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이 금식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58장 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억눌린 자의 삶을 일으켜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품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아침 먹을 걸 점심으로 미루고 저녁 먹을 걸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그 공복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삶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금식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이 잔치와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더 온전한 금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낡은 전통에 매여서 겉으로 보이는 정결, 이 토라를 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교적 행동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니까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낡은 부대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보려다가 맛도 보지 못하고 둘 다 버리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는 예배자의 자격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요,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자격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어리고 약해도, 가방끈이 짧고 가진 게 없고 자랑할 만한 재능 같은 게 없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합니다. 예배 안에서 이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예배는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면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축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되기도 하고 또 교단이나 교회마다 많은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수해내는 것이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반복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주님 곁에서 시간을 누렸지만 마르다는 그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느라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축제를 즐겼지만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기쁨에서 열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영적 시야가 초점을 잃으면 이렇게 예배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셨던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생명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때로는 교회도 상처가 되고 예배도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걷는 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의 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누군가의 정죄와 판단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나온 걸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서로의 자격과 방법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예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예배라고 각자의 생각을 내세우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주님의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종교를 넘어 복음에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